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이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밝혀서 이 땅의 교회는 이른바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악한 영, 사단과 또 그를 추종하는 이 땅의 악의 세력들과 힘겨운 영적 싸움을 감행해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논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7장은 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일곱인 심판, 첫 번째 인봉이 열리고 해서 여섯 번째 이 인 심판이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 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른바 삽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의 이 삽입장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주어진 이유가 6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일곱인 심판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이 일곱인 심판 속에서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아주 두려운 그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천체의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날, 이 진노의 심판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7장에 있는 이 삽입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노의 심판날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두 자로 말하면 뭡니까? 성도고 또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전체적인 이 내용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누가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7장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심판에 당당히 설 수 있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요한은 이 7장에서 이 일곱인 심판, 인봉이 하나씩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끝이 날 것인데 그때 이 일곱인을 열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연기시키면서 7장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삽입장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심판 속에서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7장을 통하여서 많은 상징적인 이 언어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은 계시록 7장 속에서 진노의 큰 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어떤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시점을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전천년설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 같은 이런 개혁주의 사람들은요, 이걸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시록을 무천년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서 성도들,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자 쓰여진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역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 마지막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또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은 교회의 비전 그리고 또 교회의 표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장 17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 질문에 7장에서 두 가지로 답변을,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
누가?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몇 명입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4절 끝에 나오죠. 몇 명이죠? 14만 4천이니. 그죠?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들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온 나라 족속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온 이들. 13절, 14절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하는 이 14절 끝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흰 옷을 입은 자들. 그죠? 흰 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흰옷 입은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나온 자들, 이들입니다. 조금 더 요약하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14만 4천 명하고 또 누구죠?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이 교회를 지금 7장에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도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14만 4천도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들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4만 4천에 담겨 있는 상징의 의미들을 좀 풀어서 여기에 담아 놓은 14만 4천에 담겨 있는 이 상징적인 교회의 표상이 뭔지를 밝혀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흰옷 입은 성도들, 여기에 담겨 있는 이 교회의 그 표상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밝혀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요한이 이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딱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인데, 그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6번째 인재앙이 인봉이 열려서 여섯 번째 이 심판이 이 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번째 인재앙만 해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두려움이 있는데 7번째 인재앙이 시작되어지면 어떨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7번째 인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모퉁이에 천사 넷이 한 명씩 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바람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불지 못하도록. 여러분, 심판의 지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미루십니다. 여러분, 어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지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이유는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서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또 순교당한 많은 이들이 하늘에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리고 지연시킵니다. 그때 2절에서 보듯이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뭐죠? 여러분이 인은 뭡니까? 인은 도장이죠, 도장. 그렇죠? 도장. 나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그 표식,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을 찍기 위해서 그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지금 동서남북에 이 네 모퉁이에 서서 천사들이 지금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등장해서 이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이 심판을 지연시켜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14만 4천 명인지를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선택이 되어졌습니까? 12,000명씩 선택되어져서 형성되어져 있는 숫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차출을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지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12지파. 구약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12지파. 이 12지파,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장자지파로 탁 시작되어지고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지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는 항상 장자지파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지파,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나온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지파.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12지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2지파로부터 우리가 확인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 이것을 우리가 쪼개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 되죠? 예? 144가 되죠. 12 곱하기 12에 이제 1000을 곱하는 거죠. 12 곱하기 12.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에 등장하는 24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이 24는 뭐죠? 12 더하기 10이죠. 근데 여기서는 12 곱하기 10이죠. 자, 여러분 24장로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12장로를 의미하고요. 또 뒤에 있는 12는 뭡니까?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를 상징하는 또 12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는 구약과 신약, 이전 세대와 또 이제 주어질 새로운 이 시대, 이 두 세대를 포괄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그래서 12 더하기 10이나 12 곱하기 10이나 이 해석은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이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 안 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받는 숫자가 몇 명이랍니까? 14만 4천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신천지, 이 신천지 사이비도 구원받는 숫자는 몇 명이랍니까? 14만 4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신들도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이 숫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많습니까? 작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요. 12지파로 만들어가지고. 울산은 어느 지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쫙 쪼개가지고 그래갖고 각 지역에 12,000명씩 만들려고 막 해서 그래서 빨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딜레마에 빠진 게 14만 4천이 넘어붙어요. 그 지금 아마 30몇만 명 되죠. 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호와 증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쟁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묵시문학의 여러분 그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묵시문학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있는 구약의 책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그리고 또 묵시문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많은 묵시문학들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면 이 숫자 속에서 요한이 담고자 하는 그
담고자 했던 의도를 밝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사이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시면 제일 먼저 비유 이야기합니다. 비유 어려워요, 여러분. 애초 빗대서 한 말이니까 해석은 얼마나 다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한 것도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밝혀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유를 막 가르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해석들을 찾아가게 해서 결국 이런 쪽으로 계시록에 가서 온갖 상징의 이야기들을 마치 문자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막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도 14만 4천 명 이렇게 그냥 팍 하지 말고 이 숫자에 담겨 있는 이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이거는 12에 기초되어져 있는 숫자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12지파가 등장하기 때문에 12로부터 이 14만 4천이 이렇게 발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장에서 있는 24장로처럼 12 더하기 12처럼 여기는 뭡니까? 12 곱하기 12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 숫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144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과거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이 곱해져 있습니다. 천. 그럼 이 천에 대한 의도도 어디서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천에 담겨있는 의미를. 요한은 이 상징적 표현을 해나갈 때 임의적으로 자기가 그 상징의 표상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그 어떤 의미들을 차용해서 그 표현 속에서 상징의 의미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 구약에서 천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돼요. 구약에서 천은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3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고 하는 민수기 31장 4절과 5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시켜서 전쟁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기본 단위가 1000명씩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이 역대상을 보면 1000명 이렇게 하면 군사와 군대를 기초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군사, 군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4는요, 교회죠. 그리고 1000은요, 군대, 군사, 무장해서 전쟁에 투입되는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을 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 두 가지의 상징을 합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투입될 군인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요한이 이 14만 4천에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거룩한 전쟁에 파송되어진 군인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 숫자 속에서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마에 인을 찍고 있어요. 이 인은 뭡니까? 인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인.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인이 나와죠. 구원의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인은 항상 구원의 보증으로서, 구원의 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지금 이마에 찍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임하실 성령의 인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그분이 바로 인이죠. 그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마에 인을 받은 이들,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그들을 왜 지금 5절에서 8절에 여러분, 이 12지파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 자체가 벌써 머릿속에 구약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올려지는 것이 민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조직되어져 있는 군대,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교회는 단순히 보호받기만 하는 나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투입되어진 영적인 전투를 감행해야 하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계시록에서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할 교회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14만 4천을 사용하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바로 군인들이 모여 있는 군사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이 거룩한 전쟁을 감행해야만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14만 4천을 통하여서 표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군사들이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차출되어진 하나님의 군대이고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규절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소개하는 14만 4천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